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룬 비유는 대부분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그런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몇 주간은 그러면 그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의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보편적으로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그 분봉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를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는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민속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이제 곧 고대하던 다윗 왕국이 예수로 인해서 재건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을 받고 죽어야 그 나라가 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죽으시게 됩니다. 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앞에 약함과 비움과 당함과 섬김, 이런 모습으로 이 천국의 백성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주실 즈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막바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로 떠나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부재의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오래전 고등학교 다닐 때 설계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나가시면서 너희들 자리 이탈하지 말고 2시간 또 연속으로 설계를 마쳐라, 그러고 나가셨는데 앉은 수업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와 몇 놈이 짝 맺어가지고 화장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오다가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맞았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담임 선생님의 부재 때 벌어진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왕의 부재 중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강력한 하늘 왕권을 소유한 하늘의 왕은 어떠신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원수가 멸할 때까지. 세상은 원수의 뜻과 그리고 자신들의 야망을 쫓아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왕의 부재를 조롱하며 자신을 우상 삼아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종들에게는 맡겨진 달란트를 선히 사용할 수 있는 찬스, 이 기회의 시간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부재와 그 나라가 보이지 않음, 즉 그 나라의 은닉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과 백성들 간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명령이요, 주인의 말씀이요, 주께서 맡기신 것들이에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 비유의 종들에게 맡겨진 일정액의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기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들은 그 특성과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인이 돌아오기에 앞서서 그 기회들을 충실하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이 세 종에게는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가 주어지죠. 5, 2, 그리고 몇 개예요? 하나. 5, 2, 하나입니다. 주인은 되는 대로 달란트를 분배한 게 아닙니다. 혹은 편애하여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각각의 그의 재능대로 이렇게 됩니다. 주인은 종을 압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가 맡겨집니다. 이것은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각각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각각 독특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맡겨졌다고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또 적은 거 맡았다고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기회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의 양도 다릅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분은 주인이십니다. 종의 의무는
그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인이 남기신 걸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종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모습을 사는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주님이 남기고 가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왕노로 타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꾸 종들이 얼마나 이윤을 남겼지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5 받았던 종과 2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질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이 떠나시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뭐하죠?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사라는 건 손해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십시오. 겁도 없이 장사를 막 들어갑니다. 결국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둘은 칭찬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이 내용이 그래요.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길 텐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5 달란트 받았던 종, 5개 남긴 이가 받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3절 보시면 이 3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면은 2 받았던 종, 그래서 2 남긴 종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에 21절과 23절은 똑같다 이거예요. 같아도 보통 같은 게 아니라 1.1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안 믿으시면 집에 가서 날짜 글자 세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찌 5 남긴 자와 어찌 2 남긴 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가?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가? 이건 세상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차피 1등은 하나예요. 세상에서는 5 남긴 자만 우대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루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2 남긴 종과 5 남긴 종을 공히 칭찬을 하십니다. 저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착하고 충성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인격을 믿은 자예요. 주인을 신뢰한 겁니다.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소신껏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기 1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떤가?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난 후에 그것을 어디 묻었나요? 땅에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 달란트 받았던 자의 별명입니다.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보세요.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주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손해는 바로 주인의 꾸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주인, 진노하는 주인, 나의 실수를 용서치 않는 주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 모습입니다. 즉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주인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악한 종이죠. 이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릇된 운명론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즉 나는 그저 1 달란트짜리야. 내 운명은 바뀔 수 없어. 배울 수 없을 거야. 이게 하나 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절대 간과해서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1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 국민 전체가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 달란트라는 금액은 엄청난 돈이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죠. 재벌. 네.
한 달란트가. 이 말은 주인이 맡긴 돈은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간에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이고. 그러니까 은행에만 집어넣어도 반드시 저절로 이윤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을 띈다 하더라도 절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보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 보니까 주인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고 해쳐놓지 않은 데서 또 모을 수 있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창조주만 가능한 겁니다. 창조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얼마큼 능력 있는 분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주인을 신뢰하는 일은 아닙니다. 주인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장 내어놓는 것이 자기 지혜입니다. 자기 뜻으로 쌓은 자기 의의를 내놓은 것이죠. 이게 수건에 쌓아놓은 한 달란트고 바로 그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회와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 전체가 기회의 덩어리일 거예요. 시간이 전체입니다. 시간 안에 담겨 있죠.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죠. 시간. 영어에는 time,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 원어에는 시간이라는 말이 둘로 쓰인 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볼리오입니다. 이것은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는 시간관념, 내가 30세가 되었네, 50이 되었네, 70세가 되었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을 시간이 됐네. 네. 졸리면 잠잘 시간이네. 이게 다 크로노스입니다. 시간 되면 퇴근할 시간이네. 이런 생각들. 날이 서늘하면 가을인가 봐. 이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카이로스. 자, 카이로스, 이 말은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즉 특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는 영원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냐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얼마나 카이로스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값 있고 질적인 삶을 살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시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달력만 바로 바꿔 낀 거죠. 유대인인데 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그 작품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일생 동안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일생 동안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야 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보시오, 나를 들여보내지 않고 문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요? 근데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난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게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 앞에서 일생을 서성거렸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애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망설이며 인생이란 그런 거래니, 팔자란 그런 거야, 숙명이겠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죽어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뭘 느끼는가? 이게 바로 한 달란트짜리 사람이로구나. 혹시 그것이 난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에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얘기는 신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커버하는 얘기예요.
새 것으로의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랍니다. 두려워한 마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은 누굽니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마음입니다. 하나짜리 종은 그래서 기회와 시간이라는 모든 인생의 달란트를 낭비합니다. 두려움 속에. 때를 놓치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이처럼 어쩌면 허비하며 낭비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뜻밖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받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했고요. 그는 고의로 그 재능을 묵힌 채 끝나는 것이죠. 자,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 받은 자, 이 불충의 이유가 뭘까?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적인 열등감 내지는 빈곤감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어느 누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달란트를 소중하게 사용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모두가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능일 수 있고 은사일 수 있고 교회로 치면 뭐 직분일 수도 있고 직책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5을 어떤 이는 2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배려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하는 자는 없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입니다. 묘는 묘죠. 묘동입니다. 인간이 큰 능력을 행한다. 어떤 이도 큰 업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디 작은 일이에요. 역사를 관장하시는 그분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이 남긴 것은 무엇이든 작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주인의 칭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이 첫 번째 종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뭘까요? 작은 일에. 5 받았으니까 큰일 같죠?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걸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내가 작은 일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도 큰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고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한 종의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십니다. 넌 나의 동역자다. 넌 나의 상급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의 어느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큰일 많이 하네. 나는 아닌가 봐요. 또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 작은 일밖에 없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달란트를 맡은 자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자세를 보십니다. 자체를. 분명한 것은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그 세 번째 종처럼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너무 상대적 과소평가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멸시하고 비하게 되고 주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케 됩니다. 남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구실만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달란트의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이런 짧은 얘기를 봤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농부가 오랫동안 농장을 가꾸며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갑자기 이 농장에 실증이 나는 겁니다. 아, 이 농장 말고 좀 더 좋은 농장 없을까? 팔아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게 이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이제 매각 광고를 막 여러 신문에 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농장 주인 농부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넓고 기름진 땅, 좋은 농가, 큰 곡식 창고, 이상적 위치,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을 급 매매함. 아, 농부가 갑자기 눈이 뜨이는 거예요. 바로 이건데, 바로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이게 자기 농장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농장. 이게 내가 원하는 곳이었는데라고 보니까 내가 팔려고 나해놓았던 그 농장이라는 거죠. 그때 농부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 좋은 곳이구나. 감사한 일이지. 마음을 바꾸고 자기 농장을 가꾸며 열심히 살았다. 이런 짧은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과일이 크고 좋아 보입니다. 여기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 있습니다. 어디 가보시든 나보다 키 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유리한 여건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교하며 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기회의 달란트를 주신 창조주를 불신하는 겁니다. 2개든 3개든 5개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된 종들을 보십시오. 여기 2, 5짜리인데 이 종들이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이 5 받은 종에게 시비를 거는가? 너는 왜 5이냐? 난 2인데 뭐냐? 주인은 날 뭐 저평가하는 거야? 이 투정하고 비판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나보다 적지? 너희 나보다 우습지 뭐 이러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 2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걸 소중히 여기며 즉시 가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한 겁니다. 그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에 양의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사용하는 데 힘과 정열을 쏟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죠.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고 내 것이 왜 이리 적지? 불평하는 부정적 행동을 부정적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도 예배 중에 확인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가 때로 자식을 미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 앞에 아직 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오실 겁니다. 온 인류가 그분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지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받으셨어요. 시간도 받으시고 재능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고 내게 준 모든 생의 기회들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산 뒤에 3명 다 결산한 뒤에 주인이 그래 다시 해라 또다시 달란트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기회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뜻이겠죠. 2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죠. 지우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잠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익한 종이 받은 심판이 어떤지 아십니까? 단지 책망이 아니고 그 넘어섭니다. 그 이상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버리라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주인과 영영한 단절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거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대요. 야, 끔찍하고 영원한 징벌까지 그에게 주어지는 걸 보십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충성된 종을 보세요. 5 2 받은 자들. 우리는 5 받은 종, 2 받은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재하심 속에서도 왕을 기다리며 주인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 그 충성된 삶을 그분은 보십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살다 보면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주어져 영광의 날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남겨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